를 뵙고 그리고 중직자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이렇게 너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디옥 교회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안디옥 교회는 지금 있는 모든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가장 모델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 하면 모델이 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하나님 손에 딱 쓰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는 결론의 말씀 세 가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오직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철저하게 갱신하라, 진짜 전도 선교하라. 이것을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붙잡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됐는지 조금 더 확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속이 아니라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제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이라서, 스데반의 환난 이후로 흩어진 자들이, 이게 어려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니게, 구브로, 특별히 안디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 한 480km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이 끝에서 저 끝 되는 정도인데,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핍박이 거기까지 계속 지금 추격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베니게라는 곳에 갔는데 거긴 좀 가깝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거기서도 또 핍박의 물결이 오니까 또 이제 섬까지, 구브로라는 곳은 섬입니다. 참 대단하죠. 섬까지 쫓아오고요. 그 당시 통신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연락이 닿았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도 안 되니까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 지금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핍박도 쭉 밀고 올라오지만 감사한 건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잠깐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야,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고 500km가 넘도록 이 사단도 방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집집마다 남녀를 잡아다가 결박해서 감옥에다가 가두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중에도 도망을 가면서도 지금 말씀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도 괜찮죠. 도망가면서 지금 헛소리 안 하는 게 어딥니까? 핍박 앞에서 헛소리 안 하고 지금 복음 전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는 드디어 헬라인에게, 그동안 전해보지 않았던 이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헛소리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전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핍박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든 유대인에게만 전하든 헬라인에게만 전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핍박의 소문이 들렸을 텐데요.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현장 속에, 그 먼 현장 속에도 역시 하나님은
구원받을 예비된 영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핍박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달콤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인데 막 밀어붙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 237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에 예비되어진 영혼과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추격전을 벌이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가지 오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진리 없다. 복음만이 진리다. 그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고 하셨죠. 또 오직 전도 외에는 시급한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제자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전환점 얘기하시면서 오직 렘넌트 외에는 미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장로예요. 제자 장로예요. 그 친구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불신자 가정에서 복음을 받고 지금은 대학교에 교수로 지금 교수 요원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너무 멋있게 자라고 있는 제자 렘넌트인데요. 20년 전에 중국 유학 시절에 목사님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 시절, CD도 안 나오던 시절.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없고 그런 시절에 목사님 테이프 이렇게 여기서 보내주면 그거를 늘어질 정도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하나 가지고 늘어질 정도로 계속 복음 속에 제자화되던 그 친구였는데요. 그 렘넌트가 방학 때 와서는 우리 소혜숙 권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예배 집중하다가 또 중국에 가고 그래서 박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 친구가 카톨릭을 또 열심히 믿는 아주 조금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거든요. 얘가 왜 이런 결혼을 했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속에서 아무도 누가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친구를 두고 남편도 그렇지 똑똑하긴 하지만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시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뭔가 밀리는 것 같았지만 이 친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딱 각인된 그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쭉 신학생활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쌍둥이를 키우면서 대학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부 교사도 맡고 있고 저보다 더 많은 렘넌트들을 사역을 해요. 그냥 교사거든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로까지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어저께 잠깐 통화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통화를 하면서 딱 그 대화 하나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선생님 잠깐 교사를 맡았었거든요. 지나가는 한 명의 교사였을 뿐인데 저보고 선생님 저는 지금 은혜 받기도 바빠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시끌시끌 하겠습니까? 거기가 이것저것 진짜 시끌시끌한데도 저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은혜 받기에도 너무너무 바빠요. 은혜 받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아이들 사역하고 또 대학 강단에서 서고 또 중국어 학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막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237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너무너무 바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친구 한 렘넌트, 불신자 가정에서 온 렘넌트 한 명이 지금 가정 가문을 살리고 아버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가정 가문 살리고 있죠. 더군 대학 현장 살리죠. 교회에서도 나이가 젊은 장로지만 교회에서 당차게 너무너무 멋있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로이기도 하고요. 또 대학 현장에서는 지금 237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막 문을 여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동안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의 증인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어저께 직접 만나지 않고 통화로 했지만 그래 진짜 이 친구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 속에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이 교수가 아니구나 얘는 하나님이 얼마나 문을 여시는지요. 다른 똑같이 출발한 남편은 사실은 남편이 훨씬 똑똑하시거든요. 이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간 건데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놨어요. 집안의 영적 분위기도 완전히 바꿔놓고
이 친구는 진짜 삶의 목적이 복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수를 하는 애구나. 그런 그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누가 뭐 사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제자구나. 불신자 중에 이런 아이가 제자구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제자가 있구나. 바로 렘넌트구나.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직 복음 전도 제자 렘넌트 되어진 이 오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만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요거 그대로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제가 오직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곁다리적으로 오직 아니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귀한 후대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렘넌트들이 그 길로 따라올 텐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성경에 있는 그 정도 말고요. 저도 지금 이 시간표에 제가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붙잡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또 모델이 되어진 것이 그냥이 아니라 237을 향해서, 이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연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철저하게 갱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지, 지금의 시간표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배경이 되어진 사도행전 이게 11장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1장 이 10장부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철저하게 갱신되어져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10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가이사랴에 예비된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고넬료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베드로를 딱 만나게 하시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진, 오직의 복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죠,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복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는 요빠라는 지역은 무려 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덕평 좀 가기 전에 만큼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저희가 덕평도 차 타고 가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이달리아 백부장인,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를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 속에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게, 천사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이 50km 떨어진 곳에 베드로 목사님도 결국은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 목사님이 있는 곳에 사람을 3명을 보내서 모시고 옵니다. 그 차도 없던 그 시절에.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가 있는 그 50km 떨어진 지역에 가서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발에다 입을 맞추거든요. 지금 사실은 반대로 됐죠. 어부였는데. 그런데 그 복음 앞에서 얼마나 갈급한지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네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너는 죄사함을 받는 거야 라는 진짜 간단한, 우리가 너무 지극히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이 고넬료가 같이 체험하니까 베드로가 놀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너무 갈급해하는 사람, 구약의 이 하나님만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갈급한 이 이방의 237 나라, 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 그 백부장인 그 고넬료, 이 사람을 그 50km 떨어진 곳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셨어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셔서 정확한 복음을 본 증인, 그리고 들은 증인,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에 통하여서 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이 고넬료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거야, 이 약속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갔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거 원래 우리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준 축복 아니야?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4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니까요, 이거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여기 지금 고넬료가 있는 이 요빠라는 지역과 예루살렘 교회가 가깝지 않습니다. 멀어요. 바로 옆에가 아니거든요. 전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대. 그게 기뻐서 소문이 난 게 아닙니다. 놀래가지고 그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어졌고, 그것을 보고하러 베드로 목사님이 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할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난할 일입니까?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데, 이걸 보고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냐? 우리만 갖고 있으면 됐지,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지금 누구한테 준 거야? 라고 하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장장 1절에서 18절까지 길게 이게 맞았냐 틀렸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19절이 보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안디옥 교회를 딱 시작하는 그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 237 5천 종족을 두고 그냥 갱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찌됐던 간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죠? 저희는 세계복음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여기까지 남아 있는 것이 저희가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후대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전환점이라고. 그렇죠.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이 은혜 여태까지 쭉 받아 누렸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복음이 사면장을 뚫고 237 5천 종족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기 이미 강북구에도 다 보내셨어요. 여기 2,000명이 넘는 다민족 학생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근로자들보다도 그냥 학생들이 아마 그냥 놀러 요즘에 대학교 현장에 단풍 구경 가보세요.
너무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가, 여기는 한국인가 외국인가 할 만큼 올해 더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미어 터져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앞두고 이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237 5천 종족에게 쭉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육신적인 거 잘못한 그것도 당연히 갱신해야 되죠. 누가 봐도 맞을 만큼 당연히 갱신해야 되지만 진짜 갱신할 것, 우리 안에서 복음을 맡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오래된 것, 이 율법적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속에서 이런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야? 나 진짜 237 5천 종족 복음화 정말 맡고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막 많이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벌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지금 다민족 8나라가 저희 교회에 와 있어요. 저희가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추수감사 축제 때 아마 이제 에콰도르 비행기가 23시간이랍니다. 상상만 해도 저는 거의 그 나라 못 갈 것 같은데요. 23시간을 타고 온 에콰도르에서 온 형제가 매 주일날 덕평에서 여기를 와요. 우리 장로님 부부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요. 거기에 형아가 또 하나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3명이서 이번에 무슨 공연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부른 적이 없어요. 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뭐 놓고 기도했습니까? 미래 언약 중에 다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저희 그 기도밖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어디서 그렇게 비행기 막 23시간 타고 각 대륙별로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중요한 대륙별로.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가 주인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업,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주업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숨어있는 동기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다시 이 말씀 주신 거겠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이 우리 지역에 와 있대요. 하나님, 철저하게 주인, 주업, 동기 바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바뀌는 거 말고 나를 먼저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진짜 전도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라고 했습니다. 진짜 전도와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왔지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부조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교회 가지고는 전도와 선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도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각종 정신병, 귀신 들린 병, 그리고 중독 시대, 질병 시대, 불치병 시대가 더 급증할 거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런데 뭘 주셨습니까? 오직 복음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언약이 강단에서 계속 강수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진짜 치유 시대, 치유가 필요한 시대, 진짜 전도와 선교, 오직 복음 가진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와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우리 소혜숙 권사님 막 기도 제목 잘 적어주시는 이렇게 돕는 청년이 있으세요. 우리 이임순 권사님 제자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막 글씨도 너무 잘 쓰는 우리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수요일마다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누구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꼭 기도하세요. 이렇게 저 거의 명령이에요. 기도하세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사실 이 친구도 문제가 사실은 연약한 친구예요. 근데도 들은 게 오직 복음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복음을 받아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데리고 올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랑 다 짜가지고 그 한 명을 건지겠다고 지금 계속 한 달째 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헤어에 계신 그 모든 멤버들 방에다 다 올려서 기도하고 계시죠. 바쁘시지만 꼭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한 달째 듣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래 오면은 복음 전할게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 심정 속에는 제가 어제 엄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너 진짜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구나 너는. 아니 이렇게 연약한 친구가 복음 들어가고 나니까 저렇게 한 달째 이렇게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고 이렇게 나팔수를 불어대는데도 제 마음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 오면 전하고 안 오면 말지 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진짜 전도 선교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구나. 안디옥 교회 시간표가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신 음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저희는 기도하면서요. 특별히 이 교회와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목사님께서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자꾸 젊어지고 계세요. 목사님을 놓고 진짜 이 안디옥 교회 시간표에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가장 지금 중요하신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목사님이 말씀 주셨죠.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진짜 절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 생명축제 생명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뒤에 초청장이 있으니까요. 딱 2장씩만 가져가셔가지고요. 한 장은 교회 안에 장기결석자, 한 장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이름을 적어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파키스탄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단기 선교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셨답니다. 알렉스 목사님이 14일까지죠, 목사님. 예, 14일까지 지금 혼자 남아서 그 파키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 교회와 특별히 알렉스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슬렘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만남 속에서도 어떠한 속에서도 오직을 발견하고 갱신하고 진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내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에 전환점을 맞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갱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